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받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이단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살펴보았을 때 이때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이때 당시에 이단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들을 찾을 수 있어요. 22절에 보이죠? 22절에 2장 22절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주 팽배했던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짓말로 달렸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논의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봤지만 이 기독론의 주제가 결국에는 구원론으로 이어지고, 구원론은 또다시 삼위일체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건 우리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거를 부인하는 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편지들을 살펴보면 다 이런 도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초기 기독교사를 보면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네요. 고무고무를 해야 돼요. 좋습니다. 보면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이단들과 이런 투쟁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요. 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깨달음으로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 구원은 깨달아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걸 부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가운데 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정리된 진술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때 당시의 사도신경은 묻고 답하는 시기였습니다. 묻고 답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믿습니다 라고 답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이 정리된 모든 것들을 다 문답식으로 바꿔서 세계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단과 지금 진리를 가르는 그런 역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좀 약간 지난주보다는 내용이 확실히 좀 퍽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그림체가 아주 휘황찬란하니까 우리 그 이단 분들의 그림체가 팔을 많이 뻗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딱딱하고 되게 지루한. 그리고 교리를 안다고 해서 내 삶이 꼭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건가? 별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들이 생겨나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교회의 타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리적인 무지가 그 원인 중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되어진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뒤에는 실천적인 권면을 다룹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요한 일서는 당연히 요한이 썼으니까 이 편지 역시 교리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뒤에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랑 실천이 꼭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천과 교리, 이게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것 하나를 우리가 저울질해 가지고 실천만 파는 것도 아니고요, 교리만 파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우리가 이 둘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마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관. 예. 이게 꼭 MBTI 성향의 J라고 해서 이게 더 극심하거나 아니면 P라고 해서 덜한 게 아니고, 이 세계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마다의 그 삶의 다양한 자리 가운데서 영향을 받아서 다 그게 형성이 되죠.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마다의 체계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배웠던 바대로요. 만약에 그런데 이게 이 체계가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듣고도 보고도 옳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체계가 그것을 잘못된 체계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상당히 뭐랄까요, 이 체계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이 요한 일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가장 좀 건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입니다. 종말은 그래도 많이 좀 밝혀진 바가 많죠.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도전하면 움츠러들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여기 있는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은 날 몇 날 며칠입니까? 당신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움츠러들기 마련인 거죠. 오늘 우리가 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걸 복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1월 달에 복음은 이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구원이라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이런 비슷한 류의 대답들을 아마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내용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내용이 그냥 되게 단면적이에요. 훨씬 더 풍성한 면이 많은데, 이 단면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그 상황입니다. 예, 눈을 가려놓고 코끼리를 만지는 딱 그 상황이에요. 딱 그것만 만지는. 예. 다 몇 명에게 물어보면 당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누구는 코를 만졌기 때문에 되게 길쭉하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다리를 만졌기 때문에 되게 두껍다고 얘기하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 역시 그런 단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런 가짜의 도전이 오면 그렇게 힘있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튼 되게 위축되게 됩니다.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정리하고자 이 두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개혁주의하고 복음주의입니다. 이게 상당히 비슷한데 구분된다는데 잘 몰라요. 첫 번째는 개혁주의고요. 두 번째는 복음주의입니다. 우리는 이걸 둘 다 접근하면 예수님 똑같이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살짝 다릅니다. 우리는 약간 이것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개혁주의는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시작한 겁니다. 중세교회가. 이때 당시 중세교회는 구원을 사고 판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면죄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해줘요. 네,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되게 이제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항한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 사람들입니다. 개혁주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두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틴 루터고, 두 번째는 칼빈입니다. 둘 다 종교 개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개혁 신앙의 거의 초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처럼 개혁 신앙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 그 세 가지로 꼽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냐하면 중세교회는 사람이 너무 드셌기 때문에, 개혁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게 개혁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죄 역시 죄를 자기중심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사역의 주도권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교회의 구원론은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받으면 구원을,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에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한 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5가지를 정리합니다. 5가지의 오직이죠.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은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그 종교개혁이 추구하는 5가지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개혁신앙의 뼈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속한 교단이 이 신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비슷한데 바로 복음주의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중세 교회 타락의 그 반대급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치중을 하냐면 개혁주의는 하나님께 오직 그 주권이 있다면, 복음주의는 말 그대로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합니다.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십자가 신앙은 두말할 게 없죠. 회심에는 무조건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또 다른 방향성은 개인의 회심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받은 회심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하나님 나라와 결부시켜지면 밖에 가서 선행을 베푸는 걸 하나님 나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주의가 저렇게 가요. 그래서 모토가 회심을 넘어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들은 탁상공론을 하기보다는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상당히 서로의 입장이 비슷하지만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복음주의는 분명히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와 야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시대의 예배당을 넘어서 자꾸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막 그 각양각색으로 막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개혁주의에서 복음주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이 상당히 뿌리를 잃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반대로 복음주의 입장에서 개혁주의를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활동을 안 해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개혁이래. 말만. 자신들이 이해한 믿음이 그냥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사람들이 개혁주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입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신앙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 디모데는 어떻게 이 방향성을 나아가야 되나?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사이에서 우리는 이 둘 다를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저기에 있는 말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주의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밖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개혁주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우리가 자주 접속하는 유튜브 잘 봐보세요. 자기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정통,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통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사기를 치는 곳이 진짜 많습니다. 이단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그것을 섞어냅니다. 그거 보고 있다 보면 저기에서 저거 보고 있으면 맞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 속에서,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의 체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은 가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오늘은 진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돈 하면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어요. 예, 위조 지폐도 감별사가. 그럼 위조 지폐랑 진짜 지폐를 우리가 앞에다 놓고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 두 지폐는 같은 돈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훈련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번에 압니다. 진짜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훈련하는 방법은 수많은 가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연구합니다. 왜냐면 가짜는 너무나 파생되거든요. 가짜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이해해놓고 가짜를 판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딱 우리의 구원과도 결부시켜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예방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오늘 핵심 단어는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짧은 구절 안에 교리와 실천 모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서 교리의 체계를 진짜 짧게 요약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 옛 계명과 새 계명만 관련해서도 책 한 권이 나와야 됩니다. 논문 한 권 분량이에요. 지금 한 편 분량. 근데 여기서 요한은 딱 두 구절로 요약한 다음에 10절과 11절의 실천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절과 8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실천적인 적용은 되게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게 가벼울 수밖에. 왜냐하면 체계를 모르니까, 체계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천하는 힘이 되게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은혜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에게 더 쉽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두 가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것을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 사랑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이웃 사랑이 어려운 것도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체계적인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까지 가지 않고요. 하나님 사랑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체계가 분명하면 10절과 11절의 이런 실천적인 권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교리와 실천적인 언급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에게 진짜 도전은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정확한 다 모르더라도 우리는 대전제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럼 솔직히 말해서 교리에 대해서 다 안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교리적인 말씀에 대해서 백날 첫날들은 뭐 하나요? 우리가 살아내질 않는데요. 결국 교리가 입증되는 자리는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저기 바뀝니다. 교리가 입증되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거든요. 제가 청년부 예배 때마다 몇 차례 언급한 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당에 발길을 돌리는 이유요? 그 사람이 착해서요. 교리가 정확해서 올까요? 교리가 탁월해서요? 아니요. 그것보다 교리를 살아내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매료되어서 이곳에 발길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없으면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요. 오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그 1만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탕감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마무시한 양의 빚을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정말 사소한 빚을 나에게 진 그 사람에 대해서 멱살을 잡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상식적으로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면 영혼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우리는 잘 오해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하나님 사랑을 나이브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이 진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남녀 간의 사랑인가요? 그냥 감정적으로 타오르는? 아니면 지고지순하게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아니요. 훨씬 더 그것보다 우리의 이해와 높이와 길기와 넓이를 뛰어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유사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랑은 늘 불안할 겁니다. 늘 의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교리는 계속해서 그걸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랍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결코 나뉠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진리와 사랑은. 만약 우리 지금 청년 디모데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더 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파가 갈리고 분열이 생기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옳고 그름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사랑은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막 밥도 먹고요. 막 차도 마시고요. 막 잘 왔다고 인사도 하고 그래요.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서 같이 시간도 보냅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나눠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체계가 없고요. 그러면 이단 한둘만 들어와서 여기 해집어 놓으면 그냥 다 폭삭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만큼 환대를 가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단들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알죠? 예. 그 환대를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진리와 사랑은,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는 진리가 없어져서 무너지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좀 교리적인,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보고자 해요. 그것도 구원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교단에만, 장로교 안에서 포함된 교단만 300개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단을 잘 살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대표적인 곳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 성결, 순복음, 루터, 성공회. 이런 곳들이 지금 앞에서 살펴본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교단들 안에서도 저마다 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살짝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제지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 거의 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을 공유하고 자랐을 텐데, 만약에 이 우리 교단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셨다면 오늘 이후에 이 설명은 큰 바운더리 안에서 대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다 이제 살펴볼 텐데, 구원에는 지금 축소해 놨습니다. 많이. 우리가 살펴볼 단계는 총 9가지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서정이죠. 우리가 구원을 시작할 때 구원, 개혁주의 신앙에서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자유의지가 박탈당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리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주신 자유의지가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쟁이 있어요. 그럼 과연 얼마나 오염되었나 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가 몇 퍼센트가 우리 사람에게 남아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걸 구원과 결부시켜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사람이 거기에 응답하면 자유의지를 갖고 응답한 게 아닌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인협력이라고 말합니다. 신인협동설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단 1%의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 예비되었다고 이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악은 법규나 도덕을 어길 때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사회 규범에 따라 관계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우리가 개혁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절대주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백날 첫날 아무리 무엇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첫날 뭘 해도, 많은 것을 기부해도, 선행을 해도, 정말 중독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시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잘나고 잘 못남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내가 더 낫다, 내가 월등하다, 내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개혁신앙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가운데 있고 왜 저 사람들은 저기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다 구원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이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의 기준을 들먹여요. 이 문제에 와서는 내가 선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이고 내가 기준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덜 선하신 분인가요? 우리보다 덜 기준이 되시는 분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문 가운데 깔린 저변은 내가 적어도 이만큼 하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니까 나는 착하다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면 모든 사람 다 구원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공의롭다라는 개념은 죄와 양립 불가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아무리 논리 정연한 반론을 들고 와서 제기해도 그건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배당 가운데 밖에 있어도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신 그걸 압니다. 우리는 선택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데 우리를 선택하셔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 어떤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거듭남입니다. 중생. 이 단계를 우리는 가장 오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말처럼 이게 틀린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은 후에 거듭났다라는 이 말. 이게 왜 틀렸을까요?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죄 사함을 얻었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우리 개혁신앙의 가장 핵심은 거듭남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 모두는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대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재창조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세요.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생기냐면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이게 죄구나. 거듭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구나.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그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네 번째 회개인 겁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반드시 우리에게 비통함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시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2장 8절에 의하면 그 다음 믿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막 저렇게 하면 막 믿음이 생겨나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은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역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손을 내미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교리 부분 다루니까 약간 딱딱하니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손. 여러분 손을 왜 내밀었죠? 제가 시켜서요. 그 말고.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미는 이유는 받을 게 있으니까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바꿔서 이해해요. 내가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죠, 은혜. 다음 주 연속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지만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이 성경을 백날 천날 천독하고 몇 독을 해도 기도를 오래 해도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오히려 자랑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죠. 자격 없는 부르시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지점은 우리가 너무나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교회 오래 다니면 자랑하죠. 내 믿음이 좋아서 자랑합니다. 내가 뭐 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경 읽어서, 내가 사역 감당해서, 내가 교회 다녀서. 교회 왜 다니죠? 자랑하려고 다니나요? 이거 모르면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자랑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교리를 그릇되게 바라본 거죠. 내가 하면 믿음이 커진다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면 믿음이 커진다더라. 막 발전기 돌리듯이 막 내가 만일 감당하면 막 믿음이 갑자기 쏟아지나요? 그러면 여러분 다 삶 정리하고 다 여기 있어야죠. 믿음 좋아지려면 24시간 동안 그냥 365일 그냥 대각성 믿음 생기기 위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주어를 바꿔요. 그래서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거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나 믿음 있지, 이 정도 하니까 나 괜찮은 신앙이지, 이 정도 하니까 나 좀 괜찮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저 네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죠. 이 절차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지난달에 다루었는데 칭입니다. 이신칭. 우리는 그저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판결이 이미 끝난 상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리하게 구별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죄인이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형 집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다 이미 죄값 청구되었기 때문에 나가라는 겁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죄를 지었던 게 사라진 게 아니죠.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은 아직이에요. 이 칭의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신분. 거듭남을 시작해서 이신칭이라는 은혜를 깨닫고 이 교리가 드디어 정확해지면 우리는 드디어 거듭남 사람의 6번째 단계, 성화입니다. 번호가 맞죠? 성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5가지 이 단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앞에 있는 거 제대로 내가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 성화도 자꾸 내가 하려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하면 성화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되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5가지 이 앞에 있는 단계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5번째 단계인 칭의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온 중요한 단어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다를 뿐이지 이 계명의 본질은 같은 거거든요.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왜 옛 계명을 지키지 말고 새 계명을 지키라고 말할까요? 새 계명. 우리는 이걸 구약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약속해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은 딱 시내산에 올라가는 딱 그때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해요. 늘 성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언약을 파기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켰어야 됐단 말이에요. 계명에 순종했어야 됐다고요. 계명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온 이 10계명을 비롯한 이 수많은 명령과 강령들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언약이 늘 실패하는 거죠. 파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파기되어진다는 건 말 그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더 주시는 겁니다. 이 파기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지 않고 그 미래의 한 지점을 계시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율법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5번째 단계인 칭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구약의 옛날 역사를 보면 이 십계명은 돌판에 쓰여졌습니다.
차가운 돌판이요. 근데 실패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 잘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서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신 계명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옛 계명과 이 새 계명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3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건 살리시기 위해서 준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된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는 저주가 아니었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저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대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내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저 다섯 번째 단계인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선을 듣습니다. 의인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차이를,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래서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 계명은 아무리 해도 다다를 수 없었는데 새 계명은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내셨죠. 한 가지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아무도 못 지켰는데 신약에 이르러서 누가 지키셨다고? 이걸 예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뀐 점이 바로 4절이에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시 그 옛 계명을 생각해 보면 이 옛 계명은,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판에 주어졌습니다. 딱딱하고 차갑죠. 그리고 이 신약에 이르러서 오염됐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의 정신도 모르고 무슨 각서를 지키듯 지켰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다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내가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때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해줬어요. 쓰레기도 치우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본 아내는 어떻게 느낄까요? 행복하겠죠. 만족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걸 의무적으로 그걸 지키다 보니까 속에서 막 즐겁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아내에게 너무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걸 꾹 참고 집안일을 했다고 쳐볼게요. 아내는 그런 남편의 속마음도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건가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 십계명을 지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신약에 이르러서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한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억지로 지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하나님 저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친구에게 욕하는 사람도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십니다. 욕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각서를 쓴다고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랑해야 각서에 쓰인 조항들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새 계명과 옛 계명의 가장 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결단해야 할까요? 각서에 쓰여진 대로 하나씩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나는 이거 못했으니까 나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적용은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이 돼야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방언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시니까. 구약시대 때 계명은 돌판에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다는 의미는 그 새 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 찾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 구절이에요. 신약에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이사야 다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앞에 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아사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여기서 지금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계명과 약속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돌판을 통해서 계명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하죠? 그만큼 우리가 자기중심이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내 판단, 내 계산,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거기에 우선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묻지 않으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귀를 닫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죠? 왜 기도해야 하나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은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계시된 말씀을 읽을 때 감동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십자가의 사역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율법주의로요. 내가 이거 하니까, 내가 이 조항 지켰으니까, 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계산이 맞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맞아요. 목록들을 체크하고요. 도장 깨기 하듯이 이거 했으니까 또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직분을 받고 지위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면 믿음 칭찬받고 믿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누구든지 나한테 뭐라 못해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그거 당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도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억지로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 계명인 사랑으로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부흥이 아니라 개혁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이 일어나면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가슴 아프게도 교회가 개혁되지 않아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부흥이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만의 부흥이에요. 우리끼리 더 많이 모이고 우리끼리 굉장히 더 뜨겁게 찬양하고, 이게 다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이지 저 예배당 밖을 넘어가는 접점을 이루어내는 일이 전혀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만 부흥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부흥해야 한다고요. 이게 바로 개혁신앙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오늘 7번째, 8번째는 다음 주에도 다룰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싸게 만드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비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일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이단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수많은 이단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룬 이단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신앙의 결과 비슷하게 맥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이거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거 읽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 1시간 하면 뭐 할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동일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설교하면 뭐 할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못난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됩니다. 늘.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계속해서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노래할 텐데 잘하는 고백입니다. 진짜 이 고백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지 때문에 구원이 폐하여지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힘, 그 의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나는 여전히 넘어지는데, 나는 여전히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여전히 닫혀 있는데,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차가운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따뜻하게 오신 성령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생각하고 정말 이 가사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 능력임을 믿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